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에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보내 아버지를 초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우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과 병과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지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봅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문성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요압이 선한 사람이다. 감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죄 없는 아브넬을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압살롬을 살려라 했는데도 결국은 그
그리고 후에 아도나이와 함께 반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충성은 하는데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원수. 이게 참 요압에게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다 악하냐? 선한 사람이라고 다 선하냐?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고 이 일에서는 하나님의 뜻, 저 일에서는 내 생각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전쟁의 현장에서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쟁은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에도 가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 그 후에라 이 말은 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서 살려요. 무비보셋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들도 다윗이 다 품에 안고 사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 안에 모든 정치를 국내 정치를 다 안정을 시켰다. 그 후에 이제 외교,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내 정치도 안정이 돼야 되고 또 국제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돼요. 외교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숙명이에요. 숙명. 스위스가 이탈리아라는 큰 나라, 독일, 뭐 또 프랑스 혹은 오스트리아, 뭐 영국까지도. 그러나 스위스는 영원토록 중립국이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절대로 기가 죽거나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스위스는 산악지역이 참 많아서 농토가 많은 이태리나 프랑스에 비해서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놀랍게도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유럽은 참 재밌는 것이 이탈리아가 천주교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개신교거든요. 이 종교, 이 신앙이요. 그 나라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 개신교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진취적이고 미래적. 그런데 구교, 가톨릭을 믿는 로마, 이태리는 자꾸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이 돼요. 그래서 이태리와 스위스가 점점 사실은 독일도 굉장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루터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프랑스도 사실은 개신교 이쪽이거든요. 그 나라의 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스위스는 그런 면에서 산악지역이 80% 90%인데도 스위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계라는 이 간의 공업 또 명품들이 많은 게 겨울에 어디 다닐 수 없으니까 지리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겨울이면 몇 개월씩 집안에 있으니까 준비하고 계속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국내 정치를 잘 안정을 시켰어요. 무비보셋을 끌어안으므로. 그런데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랬습니다. 죽고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나하스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너무나 유명했던 얘기여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렇죠? 나오지요.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화친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했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눈을 빼면 방패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칼을 잡아야 되는데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려버리고 오른눈은 뺐으면 전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농사만 해서 평상 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누가 그들을 건져줬어요? 사울이.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이후로 다윗과는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크게 사울에게 패하고 이 암몬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지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조공을 잘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다시 사무엘하 10장에 와 보십시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은총 오늘 아침에 보았던 9장 1절에도 마지막에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9장 3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 은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이 헤세드를 은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요, 인애, 자비, 혹은 능력,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언약을 충실히 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아버지를 조상하라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어떻게 한가 하고 보니까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수준은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의 하는 질문을 보면 안다. 오늘 관리들이 새롭게 왕이 된 한운에게 진짜로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십니까? 수사 의문문 뭐예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딴 생각, 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첫째 이 성을 엿보고 두 번째 탐지하고 세 번째 함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꼭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엿본다, 이 말은 철저히 살핀다, 엿본다, 그 말이에요. 또 탐지한다, 그 말은요, 정탐을 위해서 그냥 휙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걸어다닌다.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 그리고 함락시킨다, 이 말은 엎어서 멸한다. 이게 삼중적인 의미로 완전히 우리 안몬을 다 엿보고 탐지하고 해서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보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한운이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곧 왕이 되었으니까 관리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혼자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좌관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수석 보좌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가장 지옥적인 것이 수염을 깎는 것인데 완전히 깎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깎았어요.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긴데 이렇게 다듬은 정도가 아니라 한쪽은 깎고 한쪽은 내버려두기, 아주 모양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우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 말은 뒤에,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궁둥이 이런 쪽을 다 잘라서 다 보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20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20장 4절에 가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냈다 나오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볼기까지, 이 말은 바로 뒤에 있는 궁둥이까지 다 보이는 수치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우리 방송실 제가 아까 보낸 혹시 카톡 준비됐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신문을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중국은 왜 한국을 능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국이 감히 대국을 이렇게 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가? 그래서요, 불용치회 이런 말을 써요. 말 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만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을 쭉 읽어보면은 알겠지만은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례하게 행하지를 않는데, 차근차근 올려보세요. 한번 읽어보라고. 유독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경멸하는 듯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잘 알지요? 지난 정권의 사드를 이렇게 설치하는데도
난리를 치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알다시피 베트남보다는 훨씬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외교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등소평 시절에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을 때 어린 꼬마가 까분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트남이 같은 공산국가인데도 나라를 영토를 침략하자 일치 단결해서 싸워서 더 이상 중국이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한쪽은 중국을 좋아하고 한쪽은 중국을 비판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언론이요, 우리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나 천주교라고 그러지요. 가톨릭은 일치된 메시지를 언론에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하더라도요, 대사회적인 메시지는 정확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외교는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 자기가 마실 물에다가 침 뱉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잘 지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은 어리석지요. 그래서 그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로 암몬은 크게 망하게 돼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세상에 대하여서 한 마음으로 쫙 써야 돼요. 이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러쿵저러쿵 옳지 않아요. 집에서도요, 자녀들을 반항심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얘기를 애한테 주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애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겨요. 이쪽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된 메시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보십시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면서 그 첫째로 아까 2절에 보면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을 아는 것처럼 관리들이 바르게 봤어야 되는데 그 은총을 베푼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암몬은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킨다고 하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다윗은 새롭게 왕이 되어서 이제 무비보셋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이제 외교도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암몬이 다윗에게 반역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수염을 절반을 깎고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 보냅니다. 그런 사신들을 다윗은 여기 본문 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 수치를 다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신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혹은 나라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오히려 처벌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신들을 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게 하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상처받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았어요. 미움이 된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알았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벤르홉 아람 사람, 또 소밧 사람의 보병 2만 명, 용병을 불러 모았지요. 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사람 12,000명, 3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고용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준비했어요? 암몬이.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용병은 들에 따로 있더라.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전략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전쟁에 보내는 다윗도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도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기도 안 하니까 적진의 전략에 올무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 내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왜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일상이 돼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전사고 없이 10년, 20년 운전을 했어도 한순간 빵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보험도 들고, 우리는 안전운행도 하고, 우리는 긴장도 하고, 신호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그 한 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는 오늘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담대하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늦게나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기도하면 참 좋지만 늦게라도 기도를 할 수 있고 늦게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묻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담대히 하자. 9절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암몬이 용병을 33,000이나 부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성에 있는 암몬 자손만 성문만 보고 진을 쳤는데 뒤에 적진이 있어요. 도간에 든 지죠. 여기서 요압이 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 정말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일반 암몬보다는 돈 주고 산 용병이 훨씬 더 사납고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병대를 투입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10절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이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진치게 하고 9절 마지막에 진치고 10절 마지막에 진치게 하고 자기도 진치고 동생도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앞뒤 적을 향하여서 앞을 보고 진치고 뒤에 보고 진치게 하고 그리고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전략은 좋은데 양쪽 다 강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일촉즉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때 요압이 하는 말이 담대하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10장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았던 요압이 여기 10절에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2절 우리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읍, 하나님을 위하는 성읍,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읍.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절대 의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하루를 살게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요압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 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12절을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해결의 길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요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요압 같은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참 아름다운 기도를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요압과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재밌어요.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 문맥상으로는 싸웠다 안 싸웠다, 싸우기도 전에 도망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손보셨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어쩌면 이 요압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군대를 용병으로 데려왔는데도 오히려 도망해요. 14절에도 보면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용병이 도망함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암몬 사람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성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들을 아직 멸하지 아니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꼭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원수가, 사탄 마귀가 잠시 피해 있지 호시탐탐 다시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패하였는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요. 뭐예요? 끈질긴 원수. 세 번째, 끈질긴 원수. 사탄 마귀는 끈질깁니다. 한순간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끈질깁니다. 그래서요,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두니지라. 암몬 사람들이 다시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니까 다시 모여요.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그때 17절, 정탐꾼이지 어떤 사람, 이름은 없지만은 다윗에게 자세하게 정보를,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지난번에는 요압, 이번에는 다윗, 아예 다윗 임금까지 나서서 제대로 전면전을 붙는 거죠.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결국은 다윗 왕이 나서야 전쟁이, 암몬이, 원수가 끝나요.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아까 13절에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절에 도망함을 보고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했는데 18절에 도망을 한지라. 그러니까 도망을 해도 아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전멸해서 도망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 있기 위해서 잠시 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12절 13절과 18절의 차이는 그겁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아람 사람 마병 4만 명. 아까 용병이 3만 3천이었는데 여기는 마병만 4만 명. 보병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훨씬 많은. 그리고 군사령관을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원수의 대장 사탄 마귀가 드디어 죽었어요. 그래서 19절,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내가 십자가, 내가 면류관 얻기까지, 끝까지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돕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1장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순간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뭐예요? 낮잠이나 자고 있었다. 하여튼 성경에서 잠은 영적인 암흑, 깨어있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이렇게 깨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함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밤에 기도해야 돼요. 낮에 기도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할 때가 언제예요? 없어요. 없어. 항상.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9장에서는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켰지만 10장에서는 국제 정치를 안정시켰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낮잠 자다가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엎드리고 유튜브로 보는 집에서 있는 분들도 아멘 하세요. 엎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국내 정치가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기까지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요압이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하지 못했다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생활하다가 늦게라도 기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할 때에도 위기 앞에서도 평안할 때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해결을 받는 자입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몬은 아람을 불러서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제 요압을 다윗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원수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암몬 아람 원수는 때로는 질병이요, 때로는 슬픔이요, 때로는 가난이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인 우리 한주연 집사님, 이제 집사님의 머리를 속히 급속한 치료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세포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원에 있는 우리 조강한 집사님, 또 갑상선으로 심장으로 아버지, 당뇨로 투석으로 혈압으로 또 사업이 힘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여러 기관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전문을 열 때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